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많은 신앙의 그 덕들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까지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예배에 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재채기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지요. 나는 기침을 무슨 재주로 참겠습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랑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봐도 다 티가 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속이 상해 있는 사람,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사람의 얼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이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벌써 그 표정부터가 다르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선물을 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잘하고 싶고 좋게 보여지고 싶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게 기쁨도 주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솔한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이 기쁨이 되었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이러한 기대가 우리들 속에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드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단어가 뭐냐면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드린다고 하는 말.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요소보다 드리는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자꾸 집중이 되냐면 받는 데 자꾸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나한테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러한 것이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참된 예배의 정말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받는 데 있지 않고 드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드리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예배 순서를 보면은 참회, 기도 드립니까? 받습니까? 드리죠. 찬송 드립니까? 받습니까? 신앙 고백 드립니까? 받습니까? 드립니다. 또 찬송 드리죠. 기도 또 드리죠. 찬양 또 드리죠. 밑에 내려가서 헌금 드리지요. 찬송 드리지요. 받는 건 말씀을 받지요.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많은 순서들 가운데에서 드리는 요소가 받는 요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의 중심은 드림에 있습니다. 잘 드릴 때에 받도록 되어져 있죠. 드리는 것이 없으면 받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온전한 드림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복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치입니다. 오늘 예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동의하고 나한테 무슨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생각을 하고 예배 잘 드렸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설교 시간, 말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에 되어지는 이러한 순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이러한 경향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드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드림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드림이 핵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 예배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의 거의 대부분이 뭐로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드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예물입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지나온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 예배의 첫 시작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이 예물을 드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예배의 그 질이 결정이 났던 것을 우리들이 이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일의 가장 큰 모범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원한 예배를 단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린다, 좀 바꾸면 준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뭔가가 이렇게 나간다, 낭비한다, 허비된다, 소비된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심는 투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드림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드림으로써 그냥 한 생명 한 목숨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의 한 목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자들의 생명을 그 안에서 다 구속하시고 살리시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요. 그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러한 원리죠.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드리는 그 드림,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번제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온전한 제사, 가장 온전한 예배로 아들을 드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고, 오늘 모리아 제단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때의 그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다 줘도 줄 수 없고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에 대한 허비, 낭비 같은 이러한 헌신, 이러한 드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를 통하여 그가 모든 믿음의 후사들을 거느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를 통하여 가나안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참 주인이 되게 되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케 되고 그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러한 계기가 바로 그 드림을 통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되어야 되는 분이 바로 그래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제사를 드린다 할 때에 그 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표현이 뭐냐면 거룩한 산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제물 삼아서,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집에서 자기네들의 생명을 대신할 짐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후로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이러한 영적 예배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예배는 바로 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사,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 이 영적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러한 예배의 핵심이고, 이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주께 봉헌하는, 드리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림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받은 게 많을수록,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풍성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는, 받은 것이 없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거를 드리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서 드리기가 힘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그 문제에 우리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이 시간을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오늘 이날, 이 주의 날, 이 거룩한 날은 우리들의 날도 아니고 우리들의 시간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주님께 속한 날, 주님에게 속한 시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돌리는 것뿐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에는 내가 힘써 내 일을 네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6일은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 그 시간을 마음껏 쓰라고, 임의대로 쓰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6일 동안은 힘써 내 일을 내가 할 것이나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날, 이 주의 날, 이 날은 우리들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도 시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날은 주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 우리들이 드려야 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까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그런 거예요. 물질도 똑같아요.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대부분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적 은혜와 사명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 구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우리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 나에게로 돌리라는 것이지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차를 빌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빌려갔는데 저희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 차를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빌려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차 쓸 일이 생겼으니 내가 오늘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차가 필요하니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안 된다고 나도 바쁘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헌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알라는 것이냐면 네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뭘 드려야 할지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감격스러운 축복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특권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 시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자들의 고백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나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이고 이것은 배신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누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앞에 뛰어나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다윗 왕의 그 사적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물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모으게 되었어요.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정말 좋게 여기고 백성들이요 막 이 성전에 쓰게 될 이러한 좋은 그 뭐 재물들 또 필요한 목재들, 석재들 막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뭐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이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또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이 있는 자는 또 보석을 갖다 드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냐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을 기뻐하였으니, 보세요. 백성들이 자기가 이렇게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갖다 드리면서 이걸 낭비다, 허비다,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 다윗 왕도 기뻐했다. 지금 참 놀라운 광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드리면서 정말 참된 기쁨, 참된 희락을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다윗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면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들이 이렇게 막 즐겁게 드리고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왕이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다 같이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 성전을 짓는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던 이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중심에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사상,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감사가 기초가 돼요. 드림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거는 living sacrifice라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죽은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오는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제사를 드리시고 난 후부터는 우리들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오늘 우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드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거든요. 희생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못 가도 그래도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 맨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몸을 제물 삼아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올려지게 될 때에 주께서 이를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사랑에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사랑을 담는 예물은 구별된 거룩한 예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다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 놓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 우리가 우리의 몸, 이러한 것들을 다른 것과 따로 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시간들,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사는 가운데 사용하는 똑같은 물질이에요. 한데 그것을 그냥 그 중에 지나가는 것 하나, 쓰고 남은 것 하나,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한테 쓸데없는 것 하나를 이렇게 구제하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 따로 구별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다 하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 보면은 to cut, to separate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 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예물, 이러한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예요. 거룩한 산제사.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심으면 거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드림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요소가 또 있어요. 그런데 드리고 받는 거예요. 받고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무슨 나갈 때 이렇게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막 그렇게 부대끼지 않는 거예요. 막 세상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롭고 이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사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세대를 안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모든 일의 근원에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와요? 마음의 상태로부터 와요.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와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터져 나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도 지배를 받고 행동도 지배를 받아요. 내 말과 행동이 함께 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는데요, 그 삶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우리의 생각을 거쳐서 그 근원이 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 결국 삶도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러한 삶이 삶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너희는 지킬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이 조절하고 이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성도들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막 우리의 마음을 막 다잡고 다스리고 막 조절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 우리들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이런 화인 맞은 이러한 마음들 다 우리들에게서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들 안에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들을 다 부어주셔가지고 사람이 달라져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니까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인 변화된 삶을 주시는, 변화된 삶.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아니 뭐 10년은 보통이고 50년 믿었는데 5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렸고 설교를 몇 번 들었겠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오늘 예배의 드림이 잘못됐기 때문에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각성이 생겨나고 정말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이 의지들이 우리들 안에 생겨나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보여지도록, 이것이 바로 예배를 잘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산물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들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씨를 심어보세요. 나무들이 이렇게 싹쓸 내고 조금이라도 저기를 해보세요. 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가보면 어때요? 살아있는 이러한 생명체는 자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자라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예배의 은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삶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변해야 되겠다고 금연 이렇게 놓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에 이것은 나의 뜻이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삶에 있어서 그 1000만 가지도 넘는 많은 상황들,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샌드위치 가게를 해야 되는지 세탁소를 해야 되는지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함을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요, 실수를 안 해요. 그냥 부지 중에 우리들이 결정을 하고 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 저렇게 되면 저 사람 실수, 저렇게 되면 저 사람이 사업하면서 좀 망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딴 사람 보기에 미련한 결정을 해서 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문으로 가는 거예요. 부지 중에 결정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들이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겠고 내 스스로가 나를 막 변화시켜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요? 우리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드림의 예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있는 이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로 복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